것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목요일 날은 성경 세미나를 해요. 성경 세미나. 목사님들 모시고 강남 열방교회에서 그 헌터집인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합니다. 성경 열어주는 거 해요. 성경. 제가 도표를 700개 가까이 도표를 그렸어요. 10년 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엉덩이가 막 이렇게 짓무를 정도로 그냥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도록 앉아서 도표를 그려서 도표를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 그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성경이 자동적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데 강남 열방교회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오라교회에서는 주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통 여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오게 되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치 순서의 단계에 대해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하고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도표는 물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표가 이제 이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도표. 생명의 자라남과 능력을 입는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도 이 8단계가 있는데 이 8단계 한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도. 저는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그곳에 봉헌식대에 갔어요. 봉헌식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방언,
통역, 예언, 뭐 등등 영안이 열려가지고 세계가 다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면 막 기둥이 돼가지고서 기도하면 그 내용이 글씨가 돼가지고 기둥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늘로 쫙 뻗쳐 올라가. 쳐다보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내가 또 이 가슴앓이 병이 있었어요. 이것도 오산이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마지막 날에 조영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치료함을 받을 때 여기서 입이 기도하다가 딱 벌어져 가지고 안 다물어져요. 그랬더니 이 배에서 막 화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시커먼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에 그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 가슴을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뭐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만 전해도. 또 뭐 예언의 은사가 제가 받았다 그랬죠. 그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의 생명의 자라남이 이게 한순간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단 생각해 두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사실 이제 보편적 입장에서 제가 이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수생으로서 가치를 찾아서 우리는 사역할 때에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죠.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의 단계입니다. 물질의 단계. 이 물질의 단계는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 다음에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 다음에 육체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의 단계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뛰어넘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 뛰어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단계예요. 물질의 단계.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물질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래요. 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단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집을 하나 샀더니 3년 만에 공중분해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속은 조금 쓰리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고 했더니 5년 만에 더 좋은 집 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5년 만에. 5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물질의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이걸 뛰어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덕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많은 도표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꽉 차잖아요. 여기 도표가 700개 가까이 되니까 꽉 차잖아요. 뭐 신학대학교 총장이고 뭐 대학 교수고 뭐고 없어요. 가면 막 그냥 이 말씀 가지고 막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막 못 견디죠. 그런데 어느 날 잠언서를 읽다가 보니까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는 이걸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데나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니까 아나 무인이야. 아나 무인. 나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해야지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적용할 때 이 광대상에 쓸 때에만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지? 네. 광대상에 내려가서 이제 조용하게 있다고 벙어리처럼 제가 이제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대상에 올라오면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지식의 단계. 그런데 세상 지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식도 들어오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아멘. 이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이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연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자연계. 네. 그래서 어디 아프면 무슨 약초를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정도. 어느 날 이 도표를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런 말씀.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호두가 사람의 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호두를 분석을 해보니까 뇌 영양제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속에 보면 줄기로 되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핏줄, 심줄, 근육줄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줄기, 덩쿨로다가 된 그런 것에서 약초를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는 왜 만들었냐?
찔르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죠. 우리가 통증이 오면 가시나무를 찾아서 데려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예? 색깔로 보면 흰색은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고 다녔어요. 예수께로 돌아가면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으로다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흰색으로다 만들어진 그러한 꽃으로 피는 그런 약재들은 약성이 강하고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물론 나는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창조물로 제가 이렇게 한쪽 면으로 풀어줬지만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풍부한 세계가 이게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이 있는데, 영적인 지식은 죄송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부가 이 침실에서 함께 체험을 한 그런 체험에서 아는 것을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래 그렇게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렇게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해라 이거예요. 체험해라. 그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쳐져 드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지식이 영적으로 체험한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의 창조자이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막 기도하다 보면 별 체험 다 합니다. 구렁이가 이렇게 굵은 구렁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막 다가와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딱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가라 그래서 딱 던졌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벨처럼 다 옵니다. 네? 영적인 체험이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자라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지식을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모태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네. 모태 교육이 중요하죠. 네. 어떤 천재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6개국어를 하고 그런 어린 나이가 있어요. 근데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6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그 DNA가 그냥 흘러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상한 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죠? 네.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열심히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5번째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이렇게 잠언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이. 네? 동네 가니까 이명철이라고 해요. 이명철도 있고 김명철도 있고 최명철도 있고 명철이 뭐예요?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 지식을 뛰어넘게 되면 그러면 지혜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에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지식이 있고 하나는 세상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 세상 지혜. 하늘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 지혜는 이거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전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식은 이거는 우리가 내 안에 이것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요. 선한 열매가 풍부하게 맺혀진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 지식 받지 말고 세상 지혜 받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네. 잠언 2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지혜가 좋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 지혜는 하나님하고 대치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주에 공자왈, 맹자왈, 예? 뭐 노자왈 등등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겠냐고. 그렇죠? 천국 가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씀을 전할 때에 공자왈, 맹자왈 다 뺐습니다.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간증 그런 거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가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가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와 같은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한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같이 말씀합니다. 아멘.